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새벽입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주 부활 날 자유케. 우리 골방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또 그의 부활에 참여하며 또 그 능력, 그 은혜 축복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14장 내용은요,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앞두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방도를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밀란이 일어날까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내부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낮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또 밤에는 이제 또 감람산이라든지 또 베다니에 나오셔서 쉼을 가지시게 되는데, 마침 베다니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 지난주에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귀한 헌신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향유 냄새가 집안에 진동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뻐하며 은 30의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때부터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을 큰 다락방이 있는 집을 예비하십니다. 만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나누시고
또 잔을 나누십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하지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다시 힘있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하시며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고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조금 떨어져 땅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마치 떨어지는 핏방울 같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깊이 잠들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깨어 기도하십니다.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돌아와 잠들어 있는 베드로에게 말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셔서 동일한 말씀으로 3번 기도하십니다. 기도를 다 마치시고 돌아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들과 총독, 공회원들과 군인들과 군중들이 활보하며 떠들기 전에 어둠에 쌓인 감람산 속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겟세마네에는 침묵과 정막이 흐릅니다. 이제 본격적인 순환 기사를 준비하며 숨을 고르는 영적 숨 고르기 시간입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십자가 사건은 이미 겟세마네 기도 속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 겟세마네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35절에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겸손한 기도요, 동시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겸손하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큰 비의 축복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인생의 폭풍 앞에, 위기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십자가, 인생의 폭풍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지나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우리가 엎드리고 무릎을 꿇어야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아들의 기도였습니다.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들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신뢰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 앞에, 인생의 폭풍 앞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환난 날에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러나의 기도였습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뜻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이 이후의 기도가 진짜 기도였습니다. 이전에 드렸던 기도는 서언이었습니다. 진짜 기도는 그러나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야 할 최고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다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는 아들이셨습니다. 그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순종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십자가, 인생의 폭풍의 고난은 바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연습하라고,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장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39절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을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은 완전수지요.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기도였습니다. 집중 기도였습니다. 표적 기도였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사명을 붙들고 이루는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게 하는 동력입니다. 42절에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시고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사명의 길은 오직 기도로 가는 길입니다. 기도로 먼저 이기고 사명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는 사명의 길은 필패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죠.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인생의 폭풍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사명 앞에 기도가 선행될 때 우리는 어떤 시험과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앞에 두고도 기도 없이는 가장 사소해 보이는 욕구에도 쉽게 무릎을 꿇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하루살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구원 속에 기도하며 자고, 기도하며 깨고, 기도하며 구원받고, 기도하며 평안을 누렸습니다. 기도하며 사명의 길을 갔던 것이죠. 기도로 그의 인생을 경영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 이제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될 때에, 원수도 떠나가게 될 때에 그가 왕궁에서 충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과정과 상황 속에 다윗은 단 한마디의 기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불행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옥에 티가 된 것입니다. 기도는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게 되는 동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겟세마네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37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잠들고 이 기도의 사명, 동역을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깨어 있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 기도해야 유혹을 이긴다. 시험을 이긴다.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였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은 스스로 자신을 합리화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직역하면 이런 의미예요. 마음, 영입니다. 영. 나의 마음, 나의 영은 이미 준비되었다. 십자가 앞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내 마음은, 내 영은 이미 준비되었다. 그런데 육신은, 몸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기에 나는 기도한다. 너희들이 마음은 원이로되,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사명의 길을 가고 충성의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가고 사명의 길을 가지만 육신이 그걸 따를 수가 없을 때가 있다. 그러기에 기도해야 된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 라고 중보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시험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에 예수님은요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사명을 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마음은 온이로되 마음은 준비됐지만, 영은 준비됐지만 육신이 약하여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를 위해 중보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명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분당 만나교회에 김병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책 치열한 순종이라는 책에 지기 위한 씨름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기 위한 씨름. 어떤 젊은이가 지중해 에게해 작은 외딴 섬에서 혼자 수도하고 있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높은 바위에 있는 작은 방에서 기도하며 여생을 보내는 수도사에게 젊은이가 질문을 합니다.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시는지요?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시는지요? 늙은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나도 늙고 내 안에 악마도 늙어서 더는 악마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즘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묻습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신다고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길 바라시나요? 수도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죠. 이기기 위한 씨름이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씨름하십니다. 지기 위한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씨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한 씨름이었어요. 지기 위한 씨름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우린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영적 전쟁에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지기 위한 씨름을 계속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순절 고난주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기 위한 씨름을 계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의 기도, 지기 위한 씨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씨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씨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씨름, 이 씨름이 오늘도 영적 전쟁 중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기도의 씨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기 위한 씨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사명의 길을 감당하기 위한 씨름, 오늘도 이 씨름에서 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이 반전의 역사를 이루기로 다진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